역대하 26장 1절 23절까지고요. 26장 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렛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렛의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렛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용장 마하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냐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의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으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함께요.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에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형통한 인생과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16살의 왕이 된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죠. 1절에 보면 유다 왕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왕이 이제 우시야 왕이 된 이후에 그가 52년간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처음에 4절에 보니까 형통한 인생으로 살았을 때의 모습이 나오죠.
흥망성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형통한 인생입니다. 4절 말씀 5절까지요. 같이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근데 그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나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형통의 유효기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너무나도 쉽죠. 자,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거기서부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언제 형통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뒤를 이어서 아버지를 본받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인생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였냐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형통하게 하셨고 도우셨어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거기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를 어떻게 하셨나요? 블렛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는지라.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여러분, 암몬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죠. 때때로 암몬에게 패하기도 하고 암몬에게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약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암몬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강성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럼 하나님이 왜 그를 도왔습니까? 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고요. 또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이게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이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암몬이 조공을 바치도록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거기서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 우리는 이것을 지경이 넓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실 때가 언제인가? 이 말씀이 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아마시아를 따라서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핵심 단어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겁니다. 내 스스로의 정직이 아니고 세상의 정직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암몬 자손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름이 퍼져가고 하나님께서 강성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형통의 유효기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그들이 어때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신앙의 전통을 잘 따르죠. 아마시아도 똑같았어요. 우시아도 똑같았고요. 이렇게 우시아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했습니다.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면 강성해진 이후에 그의 태도가 돌변하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향단에 분향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그러면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시야 왕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에게 강성해진 이후에 그가 교만했다고 표현합니다. 그가 분향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질서를 따르지 않고 구별된 일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따름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이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분향하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향은 오로지 누가 할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할 바예요. 그렇죠? 그것이 18절 중간에 나오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이처럼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이렇게 규정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향단에 분향함으로 그것을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 선을 넘어버리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분향한 것이 죄라기보다는 해서는 안 될 스스로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긴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직임을 맡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교만, 스스로 잘 나가고 있을 때, 강성해졌을 때 그 마음속에 교만해져서 죄를 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향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분향해서는 안 될 사람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모든 일을 이분화된 기준으로 해서 성과 속의 기준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다 성스럽고 밖에서 하는 일은 속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과 밖이 우리는 동일한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도 죽게 하듯 밖에 나가서도 죽게 하듯,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과 속을 나눠서 이 안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성스럽고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다 속되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늘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You go and make disciples. You go라고, 너는 가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의 필드는, 삶의 현장은 이곳에서 은혜 받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과 속을 나눌 수가 없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곳에서도 죽게 하듯 밖에서도 죽게 하듯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허락한 현장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믿고 그 안에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교만해져서, 그게 언제였냐면 강성하여졌을 때, 16절에 첫 번째,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더 축복하시고 더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려면 아까 그가 잘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강성하여질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형통하려면 겸손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을 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 사건을 범죄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교만의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형통하게 하시겠죠. 우리는 무언가 잘 됐을 때, 강성해졌을 때가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 계속해서 더 잘 나가려면 더욱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잘 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을 때, 뭔가 흥황하고 있을 때, 형통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때를 잊지 않으려면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때마다 더욱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이제 모임에서 같이 좋은 성과를 내고 막 이렇게 서로에게 칭찬하는 마지막 결산의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시게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진짜로 들었어요. 너무 탁월하시고 잘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다 그 모든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했을 뿐이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박수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도덕책 같은 모범 답안이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혹은 제가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흥황할 때, 뭔가 성공을 거둔 뒤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모든 걸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성공을 거둔 뒤에 아니면 현재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우시아 왕의 흥망성쇠를 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찾았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도우셔서 암몬 자손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도 벌어지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져 교만이 악을 행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가 분향단에 올라가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의 역할을 그가 스스로 강취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를 비참하도록 그에게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성공한 뒤에 잘 나가고 있음에 우리가 그 모습에 취해서 교만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내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